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만 나의 힘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나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떠난 자리는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꽃가루가 남게 되어 있고 잔치가 끝난 곳에는 반드시 음식 부스러기가 남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위대한 신앙인이면서 또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에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인생에 다음과 같은 삶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해요. 어떤 흔적이냐? 링컨, 그는 잡초를 뽑아내고 그곳에 꽃을 심다 세상을 떠났다. 그만큼 흔적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남겨야 될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이면서 또 은혜의 흔적만을 우리는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온 세상을 믿음으로 비춰줬던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야말로 진짜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어떤 흔적을 삶에서 남겼느냐? 그가 남긴 거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다윗을 남겼어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을 남긴 것, 그게 바로 사무엘의 흔적이더라는 거죠. 아니 반대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그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가장 최남단에 있는 바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막 거슬러 올라가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영안이 어두우면 결국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본문은 1절과 그리고 나머지 절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절이든 아니면 다른 이야기든 둘 중에 하나가 마치 억지로 삽입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사무엘의 죽은 이야기가 이 나머지 이야기들과 어울릴 이유가 없어요. 또 심지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전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를 이 속에 끼워주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의 죽음은요,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척이나 힘든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사무엘은 너무나도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였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견인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자신의 앞날이 암담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잖아요. 사무엘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죽음으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끝을 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는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모르는 한 사람 누구예요? 나발이죠. 그 나발은요, 이 나발이라는 뜻이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나 다를까 그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서 인색하고 너무나도 악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요, 겉으로 드러난 나발의 행동을 표현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것은요, 그의 영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거죠. 인색하고 옹졸하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악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발이 이렇게 악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멍청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으니 다윗이 새로운 리더가 됐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요, 늘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혹시 내가 나발은 아닐까? 나도 나발처럼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어리석고 멍청하고 인색하고 옹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혹시나 악한 마음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점검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열린 영안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린 영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은 우리의 눈이 정말 활짝 열어지는 날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열린 눈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고 그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절히 소원해요. 시편 119편 18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나발과 관련돼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날은요, 여러분, 잔칫날이에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날이죠.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요, 과부나 고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거든요.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10절 말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심지어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분노가 생깁니다. 13절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이번 칼이 몇 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합니다. 칼이 3번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단지 환대를 거절했을 뿐인데 다윗은 왜 이렇게 분노를 하며 칼을 3번이나 언급할 만큼 분노를 품고 있느냐? 그 이유가 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을 수 있는 이 평안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나발이 뭔가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뭐만 남느냐? 교만만 남습니다. 반대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교만은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채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은혜를 가득 채워주사 은혜로 사는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사 은혜로만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